36화 참된 보호자. 옛날 페르시아 나라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였지요.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살았어요. 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새 왕비를 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나라의 왕비를 뽑고자 하니 각 마을의 처녀들은 궁으로 오시오.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에스더야, 왕비를 뽑는단다. 너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네, 오빠, 그럴게요. 에스더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소리는 하지 말거라. 이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말이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에스더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치장을 했어요. 궁에 모여있는 어느 아가씨들보다도 무척 아름다워 보였지요. 오, 세상에, 너무 아름답군. 저 여인을 왕비로 맞이해야겠어.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왕비로 뽑았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었죠. 에스더는 이제 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고 싶어 궁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우연히 궁에서 신하 2명이 숨죽여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봐, 내일 밤이야. 알지? 그래, 내일 왕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왕을 처치하자고.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네. 알았대도.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곧바로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 말을 전했지요. 왕은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듣고 그 2 신하를 잡아 벌을 내렸어요. 다행히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 일은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지요. 한편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왕과 가까운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봐라, 앞으로 모든 백성들은 하만이 궁전 문을 지날 때 모두 절을 하거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생각했죠. 거만한 이스라엘 사람 같으니라고 모조리 죽여버리겠어. 하만이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민족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으로 죄를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시오. 왕은 하만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허락을 했어요. 왕의 명령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떨어야만 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죠. 에스더야, 네가 왕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야 한다. 어쩌면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너를 보내셨던 것 같구나. 하지만 제가 아무리 왕비라 해도 왕이 불러야만 제가 왕께 갈 수 있어요. 제 멋대로 갔다가는
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거야. 네,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왕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에스더 왕비는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왕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다행히 왕은 아름다운 에스더 왕비를 보고 화를 내지 않았죠. 오, 에스더 왕비가 이곳엔 무슨 일로 오셨소? 혹 나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오? 무엇이든 말해 보시오. 오늘 밤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혹 하만과 함께 와주실 수 있나요? 좋소. 네, 그렇게 하리다. 그날 밤 왕과 하만은 왕비가 대접한 좋은 음식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만은 기분이 너무 좋아 생각했죠. 하하, 왕과 왕비의 식사에 초대되다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겠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자, 왕비, 이제 왕비가 하려던 말을 해보시오. 나에게 할 말이 있지 않소? 왕비의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겠소. 임금님, 저와 저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누가 왕비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하만, 저 사람이 임금님을 속여 이스라엘 사람인 저와 우리 가족들을 모두 죽이는 법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에스더 여왕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서야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지요. 왕은 하만에게 무서운 벌을 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하만 대신 다른 사람을 최고의 신하로 뽑았지요. 그 신하는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얼마 전 왕의 목숨을 살렸던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여왕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되어 하만의 악한 음모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예비하시고 또 에스더를 왕궁의 왕비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계획은 무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답니다. 때때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역전시킴으로써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제목, 견고한 믿음이란.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언제나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아들 7과 딸 3, 그리고 많은 양들과 낙타들, 소와 당나귀를 주시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많은 하인들과 넓은 땅도 주셨지요. 그렇게 하여 욥은 나라에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욥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고마워했지요. 어느 날 세상을 둘러보던 악마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무슨 일이더냐? 세상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럼 나의 사람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악을 떠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셨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만약 욥이 가진 게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볼까요? 그래, 좋다. 허나 그의 몸은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여 악마는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욥의 모든 가축들을 빼앗았고 욥의 하인들도 모두 죽고 말았죠. 그리고 욥의 아들, 딸들도 죽고 말았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겠지? 하지만 욥은 악마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욥은 무척 슬펐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을 보았느냐? 네가 그에게서 모든 걸 가져가도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만약 그의 몸이 다치게 돼도 그럴까요? 온 몸이 썩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땐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 좋다. 너의 뜻대로 하되 그의 생명만은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자 악마는 욥에게 가서 그의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게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고 너무나 가려워 피가 나도록 긁었지요. 욥은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고통 속에 괴로워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그의 아내가 욥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빼앗았고 당신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건가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어요. 뭐요? 그런 당치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이제껏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것도 그분의 뜻이요. 나도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분을 믿고 내 죄가 있다면 용서를 빌 것이요.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아니, 자네
욥이 맞는가? 소문을 듣긴 했다만 자네 얼굴이 아주 끔찍하구만. 세상에, 자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분명 자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야. 맞아. 그렇지 않고서야 자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이런 병에 걸리게 할 수는 없네. 친구들은 욥이 저주를 받았다며 그를 떠났고, 욥은 친구들의 말에 더욱더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욥을 떠났어요.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아내까지도 욥을 떠났죠. 욥은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욥의 피부병이 없어졌고, 하나님은 그에게 전보다 더 많은 가축들을 주시고 10명의 자식들도 주셨지요. 욥은 이제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도 다시 욥에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욥은 예전보다 더욱더 큰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든지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한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때에 비로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나의 믿음의 정체와 그 수준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시련과 고난을 만난 지 이제 9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인가요? 아니면 가짜인가요? 만약 진짜라면 겨우 유지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뜨거워졌나요? 오늘 믿음의 영웅 욥처럼 어떤 시련에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길 바래요. (38화) 다니엘의 믿음. 이스라엘과 바빌로니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면서 많은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에게 말했지요. 이제 내가 돌봐야 할 땅도 백성들도 많아졌으니 나에게 지혜로운 신하가 더 필요하구나. 너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 똑똑한 사람 몇을 골라 가르치도록 가거라. 그렇게 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몇 명을 뽑아 궁전에서 살게 하며 공부도 시켜주고 멋진 옷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었어요. 그 중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3명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규율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으면 안 되는 고기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신하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왕이 주신 음식들을 왜 먹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야채와 빵과 물만 주십시오. 너희의 몸이 허약해진다면 나는 왕께 혼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면 어떨까요? 그 후에 저희 몸이 허약해진다면 그때 모든 음식들을 먹겠습니다. 그래, 좋다. 열흘 뒤 다니엘과 친구들의 몸 상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져 보였지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생각했어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하나님 말씀에 더욱 더 순종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 후 바빌로니아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가 되어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했지요. 내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뜨거운 불가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하며 금 신상 앞에 절을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지요. 화가 난 왕이 말했어요. 어허, 너희들은 왜 절을 하지 않는 것이냐?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할 것입니다. 뭐야? 이 괘씸한 것들. 여봐라, 이들을 당장 불가마에 쳐 넣거라. 왕의 신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불가마 속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불가마 안을 들여다보니 네 사람이 불 속에서 태연히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3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지? 그리 불 속을 걸어다니다니. 게다가 4번째 사람은 꼭 천사처럼 보이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들을 밖으로 꺼내주거라. 3명은 불가마에서 나왔어요. 4번째 사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지요. 뜨거운 불 속에서 이렇게 멀쩡히 나오다니. 너희들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왕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들을 용서하였답니다. 한편 세월이 흘러 바빌로니아에 새 왕이 세워졌어요. 왕은 지혜로웠던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지요.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뭐? 다니엘을 총리로 삼는다고? 말도 안 돼. 다니엘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맞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다니엘에게 분명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봅시다. 신하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른 사람이었던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힐 만한 것이 없었지요. 어느 날 한 신하가 다니엘이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래 맞아.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매일매일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절을 못하게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다니엘이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하군. 신하들은 못된 계획을 세웠어요. 위대한 왕이시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께만 기도해야 한다는 법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도 이 나라도 더욱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십시오.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왕은 새로운 법에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법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신이 난 신하들이 왕께 말했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절했습니다.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에 쳐 넣어야 합니다. 왕은 순간 생각했어요. 이런 신하들의 못된 계략에 내가 말려들었구나. 왕은 후회했지만 한번 정한 법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답니다. 다니엘은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믿었지요. 그날 밤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어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 왕은 사자굴로 달려갔지요. 다니엘아, 살아있는 것이냐? 놀랍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여봐라, 다니엘을 당장 꺼내주도록 하거라. 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은 이 일을 계획했던 못된 신하들을 사자굴에 쳐 넣도록 명령했지요. 사자는 그 신하들을 한 입에 꿀꺽 삼키고 말았어요. 그 후 왕은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도록 명령하였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답니다. 평상시에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이 안 되지만 큰 문제를 만난다든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다니엘은 주변 사람의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타협하고 그들에게 고개 숙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위험한 상황과 환경 앞에도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설사 자신이 사자의 먹잇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는 일상의 생활들이 제약받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믿음은 온전히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과연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39화) 요나의 불순종.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지금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거라. 이처럼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한다면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까지 죽게 될 것이다고 분명히 전하거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어요. 뭐? 니느웨? 니느웨로 가라고? 거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나쁜 짓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잖아.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어. 그럼 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 안 돼. 싫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니느웨가 있는 북쪽으로 향하지 않고 바다가 있는 남쪽 길로 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못 찾는 곳으로 멀리 떠나기로 했지요. 요나는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배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피곤했던지 금방 잠이 들었죠. 그런데 배가 출항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구름이 잔뜩 끼더니 폭풍우가 치기 시작했어요. 배는 높은 파도에 밀려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했지요. 배가 넘어간다. 사람 살려. 큰일이다, 큰일. 여러분, 기도라도 합시다. 배의 선장이 급한 목소리로 요나를 깨웠어요. 요나, 일어나시오. 폭풍우에 배가 당장이라도 가라앉게 생겼는데 잠이 오시오? 우리 모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소. 당신도 어서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잠에서 깨어 선장의 말을 듣고 있던 요나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란 걸 요나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나가 선장에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사실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것은 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내셨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바닷속에 던져주십시오.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겁니다. 뭐요? 바다에 빠지면 당신은 죽을 것이요. 네,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배 사람들은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정말 요나의 말대로 바다가 잔잔해졌지요. 배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세상에, 요나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었어. 우리도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어. 한편 요나는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꿀꺽 삼켰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지요. 그때서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전하거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곧 이 나쁜 도시를 망하게 하실 겁니다. 요나는 온종일 이 말을 외치며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분? 안 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말 니느웨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답니다.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그 중에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지. 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단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지. 앞으론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알리는데 더욱 힘쓰며 살아왔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멀리 도망쳐 몸을 피하고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반대편으로 가든 배 밑으로 숨든 상관없이 요나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하나님은 최고의 추적자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자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살피신다고 말씀하신답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요나를 부르신 이유도, 도망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신 이유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려두신 이유도 결국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 밤도 행복한 꿈 이루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